할렐루야. 홍남제일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각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 능력해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2020년이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가 해놓은 일 없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잠잠해지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며 많은 어려움과 염려, 자유스럽지 못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실정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모든 종송을 모두 살아계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옵기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상달되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식구들의 삶의 이정표가 바꾸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내적인 변화가 있게 하셔서 당회를 비롯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부흥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습관화, 기도 생활의 습관화, 복음 전파의 생활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공동체, 행함이 뒤따르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는 공동체, 지역을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칭찬받는 홍남 제1교가 되어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하늘의 뜻 작은 도서관도 개관해 놓았고 어린이들을 위해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늘 시끌벅적하게 하시고 많은 지역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많이 사용하여 지역민들과의 유대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게 하셔서 홍남 제1교회 존재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늘 살아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123 기도운동에 모두가 참여하게 하셔서 주일마다 등록자가 넘치게 하시고 새벽 기도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수요 기도에도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남은 한 달 동안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지나간 시간을 잊어버리고 돌아오는 2021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삶을 계획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시종 일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운동 하루에 2번 3분씩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600명이 넘어서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격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이 잘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차질 없이 공급이 되고 접종이 잘 되어 정말 마스크 벗고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은 25일 성탄절 예배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2단계 올라가 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뭐 많으신데 오시기가 좀 그래서 어쨌든 25일 날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만약에 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된다 하면 유튜브 예배라도 그날 오셔서 단에 세워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자, 우리가 지금 서로 힘들 때입니다. 서로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마음과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시국이 참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인간의 이 나약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또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홍남제일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양옆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잘 씁시다. 어제 단체 문자 온 거 보셨어요? 7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확진자가 3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확진자가 0명이다. 그 이유가 뭐냐? 기사가 나왔어요. 각 층마다 안내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쓰라고.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고 온 성도들이 있대요. 지금 이 시국에 예배 오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오는 성도들이 있대요. 그러면 마스크를 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치료제 개발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반면
국내 확진자가 오늘 또 600명을 넘어서 무증상이 너무 많아 걷잡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마스크 쓰고 최대한 안 돌아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죽으나 사나 뭘 잘 써야 된다? 마스크를 잘 써야 된다. 자, 우리나라가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앞서는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혼율입니다. 이혼율. 혼인 대비 50%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한 해 이혼 건수가 11만 건 이상으로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1만 건을요 하루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300쌍 이상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해서 결혼했던 두 사람이 왜 이혼을 하냐 말이에요. 60년간 이혼 사유의 변천사가 있는데요. 시대별로 이렇습니다. 50년, 60년대는 외도 때문에 이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폭력, 80년대 가정폭력, 90년대 가정폭력. 그 20년대는 이제 IMF 때문에 경제 문제. 그리고 2010년도에는 성격차라는 거예요. 성격차 때문에 이혼을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사랑에 빠진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야, 그 남자 어디가 좋아? 그러면 여자가 대답합니다. 성격이 너무 좋아. 나랑 너무 잘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 저 남자하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해? 그러면 여자가 대답합니다.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성격이 거지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언제는 너무 좋다고 해놓고 잘 맞는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거지 같대. 너무 안 맞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문제입니까? 남자가 문제입니까? 여자가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뭐니 해도 성격 차이. 둘이 잘 맞으면 돈은 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둘이 사이가 좋으면 바람 날 일도 없어요. 그냥 성격 차이. 그런데 성격 차이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콩깍지가 씌워져서 안 보였던 것이고 몰랐던 것이고, 그리고 남자가 본색을 감추고 맞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상태의 삶으로 돌아오면서 그 차이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자리에도 부부로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해서 손을 안 들면 집에 가서 싸울 거 뻔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눈을 깜빡여 주세요. 다들 눈이 깜빡여질까 봐 눈에 그냥 힘을 주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냥 산다, 마지못해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은 눈을 깜빡여 주세요. 아주 빛의 속도로 눈이 그냥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세상 뭐 별거 있습니까? 그놈이 다 그놈이고 그녀가 다 그녀인데. 게리 체프맨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통해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왜 소통이 중요하냐? 모든 문제는 소통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잘 안 돼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부부들로 하여금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정. 인정하라. 인정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함께하라고요. 함께하세요. 같은 취미를 가지면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뭘 줘야 좋아하냐 말이에요. 요즘 아내들은 무조건 현금이에요. 현금. 결혼기념일에도 돈다발, 생일에도 돈다발. 뭐 연예인들이 부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막 꽃 대신에 막 5만 원짜리 꼽아서 주는 거, 그런 거 이제 보고서 아, 나는 언제 저런 거 받아보나,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현금 말고 작은 거라도 감동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선물하십시오. 남편들만 선물 안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상대를 도와줌으로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위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봉사가 뭐가 있겠어요? 설거지하고 청소밖에 없죠. 아니면 뭐 어깨를 주물러 준다든지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하여튼 봉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만져주라는 것이죠. 만져주라는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가 나를 만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냥 이혼하세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스킨십, 애정을 담아서 만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집 나갔던 사랑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깨어진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근데 나는 혼자다. 나는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한테 하세요. 자기를 칭찬해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자기한테 선물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만져주세요. 안아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나를 안아주세요.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이러고. 근데 남이 보는 앞에서 하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 하세요. 남이 보는 앞에서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안단 말이죠. 자, 인정, 함께함,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것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이를 잘 활용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깊어지기 위해서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2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개월 동안 준비하며 기다렸던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그리고 언약궤가 놓여질 때 드렸던 것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1조 원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드려졌는지 제단이 모자랐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 특별한 제단을 만들어 그곳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이런 제물들이 드려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안전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역대급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축제 기간은 14일이에요. 14일. 원래는 7일이었지만
재물의 양이나 봉헌식의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7일에 다 끝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14일 동안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축제의 현장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그 축제에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말입니다. 얼굴만 봐도 행복이 넘칩니다. 이와 같은 축제의 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축제의 날에 어울리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고 영광스러운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셔서 이 영광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 말이 맞잖아요. 솔로몬이 온갖 공을 들여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지금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본심은 복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뒤집어 건다고 합니다. 왜요? 복을 뒤집어 놓으면 복이 쏟아지라고.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라고 별 다를 게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 다들 좋아가지고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 다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솔로몬은 축제의 흥이 최고조에 올라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8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은 솔로몬의 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은혜입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15절에서 21절을 지배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맞다고 해주는 것이죠. 자, 사람은 인정받을 때 감격하게 되고 그 인정만큼 거듭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뭘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는 정말 그렇습니다. 장세동 씨 아시죠? 장세동 씨. 전두환 대통령 최측근.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었던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남편을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할래야 인정할 게 없어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맨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이구 내 발등을 내가 찧었지. 이러니까 그래? 그렇다 이거지? 하면서
더 어긋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3대 욕망 중에 하나가 인지욕망이라고 합니다. 인지욕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철학자 헤겔은 그 인지욕구를 식욕과 성욕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욕구로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지요. 자, 인정,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송가 23장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게 입이 있다면 그걸로 뭘 하겠다고요? 찬송하겠다고요. 찬송가 304장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겠네? 없겠네?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저께 설교 다 쓰고 혼자 찬양하면서 계속 연습했는데 막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롭고 달콤한지. 그 은혜가 나와 같은 비참한 자, 비련한 자,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게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과의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며 언약궤를 이 처소에 설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손을 쫙 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역시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내게,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군대가 따라 들어오지요. 그들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넘어와서 애굽 군대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다시 합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어요.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 이스라엘 여인들이 속옷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모두 박살내셨어요.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아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박살을 내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온 마음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으니 내 아버지께 하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고백합니다. 25절에 지키시옵소서, 26절에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에 제한이 어디 있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줄 수 있는 건 다 주세요. 배가 터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더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미 약속하신 그것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라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언약에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고서 약속하신 것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힌 다음에 자신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왜 안 줍니까? 이게 아니라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며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해도 되는데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가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성전봉헌식은 그의 캐리어의 정점이에요. 그의 인생의 정점이라고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물려받았고 지혜를 통해 나라 안팎으로 성공적인 통치를 이어갔어요.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그 성전 건축을 자신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도 아쉬운 것도 없었어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보시오며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에 간구함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들으셔서 용서하여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하나에 자신의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두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날은 축제의 날이요,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죄사함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엄청난 축제의 날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고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아이고 우리는 죽었습니다라고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2007년에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 예배가 상암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께서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4대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살았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4대 교회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 벅차게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타락하고 병든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그런 설교했다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다는 거예요. 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예배에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그런 재수없는 설교를 했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은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디 선교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 당신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내가 교회를 세워서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미개하고 무지하고 못 사는 당신네들을 속으로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20년 전 친구의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내가 지금 2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예배에 어떤 설교를 해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회개하라입니다. 그런데 회개 설교했다고 욕하는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시작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요 목회자들이라는 사실에 절망하였던 것이죠. 벌써 13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나아졌습니까? 그때보다 교회는 더 쇠퇴하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만 드러내는, 자기만 자랑하는 각축장이 되었고 교회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 버렸죠.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되면서 교회도 자주 안 오고 편하고 예배도 집에서 드리니까 편하고 고무줄을 쫙 늘렸다가 놓은 것처럼 늘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의인인 줄 알고 의인인 척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의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그냥저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많아지고 교회 가지도 않다 보니 원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동안 믿음 있다고 잘난 척하며 자신이 뭐가 된 듯 우쭐하던 사람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많이 오는 게 자랑인데 예배가 없어갖고 교회를 못 오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느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그 좋은 날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33절부터 53절까지 전부 7개의 기도 제목이 등장합니다. 7가지 기도와 간구는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일로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만일이에요. 그리고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밝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거든,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든,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기도하면 의도 터지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만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전제하는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범죄로 인해 적국에게 패했을 때, 범죄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범죄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적국과 싸우려고 나갈 때, 그리고 범죄함으로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이게 바로 7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자, 7가지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국에게 패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도 받고 바알이 줄 수 있는 것도 받겠다라는 것이죠. 양다리 쫙 걸쳐놓고 여기가 좋아 보이면 이리 갔다가 저기가 좋아 보이면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적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늘에서 1년, 2년, 3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자, 적국에게 패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 황폐합니다. 거기에 전염병에 메뚜기 떼까지 막 날아와서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끝장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짐승이 죽고 메뚜기 와서 다 뜯어먹고 우박이 내려와서 다 파헤쳐놓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특이한 점은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기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당신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자신의 민족을 배반함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그 땅에 올라옴으로 다윗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성전이 우리만의 성전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통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7번째 기도가 제일 깁니다.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직후에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기도 제목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는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버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유일한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민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괴롭히는 저 못된 것들을 없애주시고 나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3번씩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축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었지만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미리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는 솔로몬의 자세를 보십시오.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기도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서서 손을 쫙 펴고 기도를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솔로몬의 이 불길한 기도 제목은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패배합니다. 여기서 의도 터지고 저기서 의도 터지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자연재해로 인해 나라가 피폐해진 상태에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고, 그래서 오늘 내 아들 잡아먹었는데 내일 먹으려고 보니까 그 엄마가 애를 도망시켰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두 가지 사랑의 언어는 은혜와 용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굴이 이뻐서, 돈이 많아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입니다. 그냥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사랑하셔서 끌려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노래를 좀 못한다, 그럼 혼자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괜히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자, 찬양은 칭찬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해놓으신 기준에 다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니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죄 지어놓고서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는 게 문제지요. 그거는 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빈다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용서를 비는 것도요, 아무나 비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빌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코로나 걸리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정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두 가지 사랑의 언어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이가 멀어지고 이제 너랑 못 살겠네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고 아니면 형식적인 결혼 생활만 유지하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소원해질 것이고 멀어질 것이고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칭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실제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봐주셨지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것에 서슴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사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와 용서와 은혜 그 두 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러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점점 또 확산되어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거리두기가 이제 또 다시 조정이 될 것이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집에서 찬송하며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더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깨달아질 때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죄 짓는 자리를 피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는 통제가 되고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많이 약한 편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그 불안함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신 개발이 속히 되어지고 승리되어지고 수입하는 데 잘 되어지고 접종이 잘 되어져서 정말 누구의 말처럼 내년 초에 우리 한국이 마스크를 벗고 사는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귀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감사의 예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에 대한 찬양과 죄사함의 용서라는 그 두 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